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죠? 무조건적인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다음, 뭐뭐 다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도 다음은 무엇이며 교회 다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다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 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희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을 정말 위해서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 다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세요. 처음에 제목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신앙인가라고 지었다가 내용 자체도 세기 때문에 좀 순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희 강해 설교하잖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좀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아니면 매번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정에서 쓰는 그런 증언이 아니라요, 강하게 권면하며 말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원어적 의미를요 직역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강하게 권하노니, 특별히 이방인이 주류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마음에 허망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허망이라는 말은요, 헛된 것, 어리석음, 또 넓게 확장해서 거짓 종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요, 지적인 교만과 합리적 사고, 변명을 일삼는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을 지칭하며 이방인의 삶이 무익한 대상, 즉 우상이죠. 무익한 대상과 거짓된 교훈,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했다고 한 주석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로마와 그리스, 헬라 문화는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지주의자, 그들은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것,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선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악한 것이다.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즐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즉 육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상관이 없고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육신을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몸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니, 도구이니 마음대로 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그러한 더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가난한 선비들이 일도 안 하면서 늘 공부만 하는 것처럼, 깊은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은 어찌할 수 없으니 더 깊은 깨달음만 추구하라. 이러한 편리한 철학이 우리 헬라와 로마 문화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의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면요, 가슴이 정말 많이 달려 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었는데요. 이 여신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의 성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그 창녀들이죠, 창기들이죠.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죠? 풍요를 얻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로마인들 또한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로마 귀족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그런 동성애, 어린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것이 귀족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 그걸 일삼으면서 그런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정복을 통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더 먹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전하고요, 이 육신의 쾌락을, 편안함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참된 진리와 영원한 만족을 멸시한 채 썩어지고 허탈한 헛된 지식을 기뻐하면서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이 세대는 어떠한가요? 얼마나 허망한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그 방법처럼 썩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떠한 무슨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주 4일 일하는 법안을 상정했대요. 4일이랑 5일 일하는 것도 너무하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삶, 육신의 즐거움,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금요일에 함께 기도했어요. 프랑스에서 낙태권을요, 헌법에 수록하는 그런 법안이,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대요. 이것을 헌법에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이 돼서 기사를 봤는데 그 밑에 우리는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낳지 않을 권리, 결국에는 성적인 권리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그죠?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 낳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태아의 권리보다, 말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저희 믿는 사람도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잘못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한국 사람들,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고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0.65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거든요. 근데 한국에 여러 사단들이, 군대 사단들이 없어졌대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존속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러한 것에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왜?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대요. 반출생주의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nti-natalism, 인구 억제주의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낳을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잘못된 악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가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인류의 그런 순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허망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또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이유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내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먼 사람처럼 저희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창문이 없는 그런 방에 갇히게 되면요, 저 걷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참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서부에서 도둑질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불 미만의 도둑질은요, 기소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건을 들고 나오는, 그죠? 생명을 죽이면서도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my body, my choice. Pride Month라고 해서요, 수치스러운 것을 prideful하게, proud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볼 수가 없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겁죠. 이것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추구하는 그 종착역, 그 목표는요, 결국에는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지하고 허망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요,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허망한 것의 반대것,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공부했죠.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기업, 풍성한 기업. 이 영원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에 그 구습에 젖어서 허망하고 썩어질 것,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원어에는, 영어에도 but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You did not learn Christ this way.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그리스도, 기독교이기에 아직까지도 이 허망하고 허탈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방탕하고 허망한 것을 위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기독교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아직까지 이방인처럼 방탕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을 영어로는요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는지요? 가르침을 받으셨지요? 안타깝게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에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한국 교회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외국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주신 다른 부름이 있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열정은 있지만 지성이, 배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속도는 중요한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이성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와봐, 일단 교회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더라. 배우자 기도하러 나와봐. 그렇게 저희 전도하잖아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기복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교회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헌신하면 복 받는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열심과 직분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 돈으로 직분을 사고, 그렇죠? 장로 권사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죄송해요, 미친 짓. 한국에서 대형교회 장로나 목사, 어떠한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장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성품을 알며 그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진리를, 예수의 방법을 배우고 나의 삶이 그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지 않은 나의 삶에 미신적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의 요소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나 따라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시면서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얼마 들지 계산해보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상대에게 화친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의 책임이죠. 이런 것을 1도 모른 채, 요즘 말로 1도 모른 채 체험과 경험에 의지해서 열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직분을 받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옛 구습의 모습들을 붙들면서 그 허망한 것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웠다면 그 외의 것은 허망하고 진리가 있다면 그 외의 것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참 진리를 배웠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비진리, 허망함, 욕심에 이끌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을 주는 방법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받았다면 어떻게 아직까지 옛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허망한 길,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죽게 하는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옛 삶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시 돌아가는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삶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 삶을 옛 삶을 붙들면서 사냐는 것이죠.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명품 옷을 주셨는데 어떻게 더럽고 낡은 헌 옷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옷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옷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줘요.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은 정돈된 사람, 개방적인 사람, 차분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기술자인지 요리사인지 은행원인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남을 존중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저도요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요. 저 청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전 솔직히 청바지 입고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막 반바지 입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너무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있고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냥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한 옛 성품과 옛 신분과 옛 의도, 목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됨을 받는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저희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요, 물론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늘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거 내가 영어로도 읽어줄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리뉴잉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옛 이것이 너무나 편한 것이죠. 왜 우리가 새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 옷을 입을까요?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 자아로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은 24절까지만 나눌 텐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잠깐 확인하고 24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하나님만의 성품이죠. 의는 하나님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롭다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흉악한 죄까지, 저희가 뉴스로 듣는 그런 추악한 죄들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러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감격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날 죄 없다 칭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땅에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짓, 참됨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세상과 구분된 것을 말해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저희가 김치 국물이, 짜장면 국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잖아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버지다워지는 것이 우리 자녀된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세상과 구분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아였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탕자 같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면 더 이상 누더기 옛 옷을 입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의복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 그분이 주신 목적, 그분이 주신 새 신분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비춰보듯이 우리
남자아이들은 잘 안 할 텐데요.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점검하듯이, 그렇죠? 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목적을, 신분을 허락하셨다. 아침마다 이러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창문처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거울처럼 보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디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에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금요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잔소리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잔소리는 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양심껏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할 거 없잖아요. 어른들은 늦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청년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너무 경외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 저희는 지금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방인의 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믿음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결벽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에 브라이언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청소광이라는 그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소독하고 자기 침대에도 못 누워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물론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지만 이렇게 육신의 청결함을 중요시한다면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영의 옷을 갈아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잘못된 더러움이 묻었다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게 된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떨림과 두려움으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한순간에 돼지 사료, 개밥 같은 거요. 돼지 사료를 훔쳐 먹으면 살 수가 없어서 좀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께 정말 면목 없는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아버지께서 먼 곳에서 이 탕자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 잘못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 구습을 쫓아서 허망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 영혼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없이 눈멀고 허망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희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저 주님 닮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인데요, 이것이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부터가 너무나 옛옷을 좋아하는데요, 너무나 편한데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게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이 찬양을요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주님 닮기 원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영원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옛 자아를 붙잡고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 허망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허탄한 것, 험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새
거룩한 의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의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여 영원한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을 새 영혼 허락하여 주시고 Would you renew our hearts, O God? Would you change our hearts, Lord? 주여 그러한 거룩함을 정말 그런 거룩한 소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이것이 저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이 죽어서 영원한 것을 바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를 새 피조물로 바꿔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감격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도 옛 자아를 붙들고 허망한 것을 쫓으며 옛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먼저 우리 영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아니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워짐을 받아 새 의복을 입고 새 신분을 붙들며 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기로 뛰어가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새 의복을 입고 주님을 향해서 영원할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닮아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새 신분, 새 의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